말씀 제목이요, 성령님과 부활치유입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성령님과 부활치유.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이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성령의 치유가 절실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받읍시다.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우상이 생깁니다. 특히 예자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사람은 비슷비슷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점점점 능숙해지고 고상해지고 완숙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은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저 무슨 고행하고 수행해갖고 조금 착한 척 한다고 해도 그 속은 뱀이나 늑대나 마귀의 형상이 들어있으면 계속 눌려있는 것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불쾌해지는 것이에요. 치유의 보혈이 들어가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교회나 말씀에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교회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거부터 치유되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자.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럴 때 열정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회복될 때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에게서 사망의 권세와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네. 어둠이 조금이라도 틈타기 시작하면 어두워져요. 그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여도 이제 응답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 병이 치유될 때가 되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 상대 비교를 해보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한두 가지 넘어지고 자범죄 고범죄로 넘어졌는데 잘못하여서 인생의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양심에 찔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멈추어 쓰셔야 됩니다. 바로 멈춰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시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도 아니고 왼편 강도 같이 바뀌는 죄들은 바위덩어리만큼 큰 죄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이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 무게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져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부정한 입술과 평강을 해치는 말씀과 말씀을 부정하는 또 다른 부정의 말들과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진펄과 갯벌이 되면요, 바위덩어리를 깨부수는 것보다도 훗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이제 내 자녀를 위하여 좀 선하게 살고 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잘 안 돌아와집니다. 구정물통에 가득 낀 것처럼 있는데 말이에요. 구정물통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맨 위에는 맑아요. 그 옛날에 보면 꽃 꽂고 다니시는 분들이 물이 급하면은 그런 구정물통에서 이렇게 손으로 떠먹죠.
근데 좀 깊이 뜨면 구정물이 확 올라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그럴 때 동원되는 것이 뭐냐? 느낌표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데. 그리고 그때 이간의 영들이 옵니다. 뭐라고 찾아오느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 인격적으로 자꾸 상대 비교를 해줘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네, 어떤 집사님은 금방 저렇게 부여해지고 행복해지는데, 꼭 비교를 해도 자본주의 국가 우상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에선 돈이 우상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비교하죠. 계속 비교합니다. 왜냐? 그렇게 이간하는 영은 이미 진펄과 갯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늪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사형죄임에도, 사형죄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번지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변 사람들을 자꾸 중독시켜버려요. 어둠으로. 결국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무한한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네, 마귀의 종된 자의 세계로, 죄와 허물의 세계로, 율법으로 비교 평가하여 첫 계명,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코스로 집어넣는 것이. 그러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디에 있던지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 삶을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있으면 탄신과 정욕이 그 다음 코스로 나오고 우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빼앗자가 되는 것이, 이런 가짜 평등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펄과 갯벌을 뽑아내야 돼요. 평화의 왕이 오셔야지 참된 평등이 옵니다. 온 우주를 공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시에 있으라 하실 때 그 비시에 우리 속에 오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고 오늘 진펄과 갯벌의 옛 습성을 완전히 뽑아낼 때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는 그런 권능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펄과 갯벌에 있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매일 외쳐요. 새 삶을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도 3년, 5년, 하물며 10년, 20년 지났는데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거리고 가난의 공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아들의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아 그림. 자, 아들의 자아 그림을 보면 옛자아 속에서 저렇게 짐승의 자아로 힘들어할 때는 무엇을 하여도 물어 뜯기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고 가정사에서도 가족사에서도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전전전 더 심해지고 바뀌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해답은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아들의 자아가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반주자 올라오세요. 네.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부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부활까지 믿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승천도 믿어야 돼. 그래야지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06장 준비해 주세요. 성경 구절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보세요. 6절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을 때, 성삼위의 하나님 빛이 있으라였을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죠? 생명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게 빛이 비추어질저다 이럴 때 빛이 쫙 비치는 순간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구와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빛이 그날 저 우주 흑암 속에서 흑암을 가르고 어둠을 가르고 혼돈을 가르고 비추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호 중에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무덤에 누워 계실 수가 없는 것이. 자, 160장 1절로만 크게 한번 드려봅시다.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시대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은 부활의 치유가 임함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벼운 병부터 중한 병까지 다 치유하셨습니다. 병의 마지막인 죽음까지 치유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죄와 허물의 죄인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시니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병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치유의 라파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실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손을 붙잡으면 너의 믿음대로 치유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권위와 주신 권세를 나약하게 비굴하게 사단에게 갖다 바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개척해놓고 28평에 있었고 교회와 기도원이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보다 힘든 교회를 어떤 때는 12주 정도 매주 내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였고, 그러다 보면 소문 듣고 찾아오신 전도사님들이 저나 기도원 원장님 따라서 부흥회 갑니다. 부흥회 가면 그들 표정을 볼 수 있어요. 네. 기타로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 목사님 막 인도하고 나면 그날 그분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수월하게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부흥회도 쉬워요. 그런데 어둠에 눌리고 귀신의 세력에 눌리고 막 그래서 식은땀 흘리면서 찬양하시면 그날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런 날 따라 하나님은 외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 피로 우울증 떠나가고 술 중독 떠나가고, 예? 마귀 중독된 인생들은 해방이 될 자다 막 외치고, 아마 사라질 자다. 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아 수태될 자다, 잉태될 자다 막 외치고, 네? 주변에서 절도 떠나가고 막 보면은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곳을 고르는지 몰라도 앞에는 절이고 뒤에는, 예,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집이고 옆에는 새로 개업한 무당이고 또 옆에는 또다시 개업한 무당이고 사방팔방이 그렇게 많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길 건너 있는 절이에요. 절. 그런 데 있으면서 막 부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3주 4주 지나면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부흥되어서 목사님들 마음이 막 흐뭇하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뿌리고 밤늦게 12시에 돌아오면은, 예, 돌아가셔야 되는, 이제 자기 집으로 서울로 돌아가셔야 되는, 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냐고. 선포하다 할 때 제가 다 민망하고 등골이 오싹해서, 예, 안 치유될 병 같은데 된다라고 막 외치고, 치유된다고 외치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은데 임신한다고 그러고, 저분 병원 진단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외치십니까? 그런데 돌아오면은, 네, 돌아오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고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다음 부흥회 때 또 쫓아가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네, 뽑아내기 시작할 때 진펄과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동일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말씀도 들을 자격, 먹을 자격이 될 때, 네, 여러분 속엔 날아들어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 전 단계는 어떠냐? 말씀에다가 물을 타버리거나 술을 타버려요. 버터를 발라버리죠. 사회적인 이야기,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 돈 벌어먹고 사는 이야기, 누가 출세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데, 한국교회가 착각한 것이 이 감동이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질병이 없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질병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죽음을 이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참됩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보혈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고 집 나가고 가출했던 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큰 인생이 혼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돌아가고 싶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예수께 맡겼지만 멸망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구나. 그러면서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이름 주의 성호를 부를 때는 주님과 손붙잡고 걷는 그 길임을 알고 그 길이 꽃길이 아님을 알고 고난과 가시밭길임을 알고 걸어야 되는데 그 고난과 가시밭길을 걷다 보면 놀라운 꽃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 피는 어느덧 예수님의 피에 동화되어 보혈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서 4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부활로 뛰어드는 것이. 부활로 뛰어든다는 건 뭐냐? 나의 죽음을 이미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의 죽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질병 끌어안고 나왔겠습니까? 죽었을 때 싹 죽어버렸습니다. 새롭게 준 세포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피부도 새롭게 되고 인생도 새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다음으로 살해 대상 1호가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 그분은 훗날 성자 나사로가 됩니다. 그분의 피부는 조각상들을 보면 돌을 가지고 조각해 놓으면 우리 동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살고 있는 시가 오산시죠. 뭐가 유명합니까? 까마귀. 까마귀는 색깔이 뭐예요? 까맣죠. 그런데 보통 나사로 그분도 조각할 때 오석을 써요. 오석. 검은 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나무로 만들면 검게 칠해버려요. 왜냐? 사람이 나흘간 진물을 흘리면서 죽어서 혼이 빠진 상태에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와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나왔을 때 붕대만 풀어주면 돼. 빨리 풀어주셔야 돼. 여러분 인생도 붕대에 감겨 있다면 얼른 푸셔야 돼. 붕대를 감고 살으면 그건 좀비거나 미라예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죠. 생명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눌린 현상이에요. 마귀에게 눌렸을 때 첫 번째 증세는 어리석은 어린 양이에요. 어리석은 어린 양 같아서 제 멋대로 하겠다고 제 갈 길로 가다가 가는 데가 돼지우리나 사자의 굴이거나 절벽 밑으로 내려가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늑대의 속을 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자꾸 울어 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 도적들이 와서 훔치고 죽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싸워야 돼. 어떤 분야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말씀을 먹고 복음의 신을 최소한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곳 싸워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 교회에서 그 은혜를 받고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찾아 읽으셨죠? 자, 요한일서 5장 9절로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증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만.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상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받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증거받으십니다. 특히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죄와 허물과 죽음 때문에 벌벌 떨어서 죽을까봐 마귀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영원한 표적, 승리의 표적,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 회개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보혈로 마음이 씻기면 한번 외쳐보자.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첫째가 참되고 거짓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해져서 만몬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2장 27절로부터 28절. 그러면서 성경의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급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너의 신랑이니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끄러운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최고예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문이 최고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학문을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 비춰줘요. 다윗이 그런 영이 임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지혜의 영이 임하니 수많은 스승을 두고 유학을 갔다 온 수많은 스승을 두고 서울대를 나온 수많은 스승을 두고 그래도 구원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양치기가 대제국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 가령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의 각이 아니다. 그런 외계인이 와서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던 천재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 국사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좋은데 학교 국사 시간에 제가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과 가까운 분이 수원성 만든 분이에요. 정약용 선생님. 이분이 정조라는 대왕은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성리학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조가 한평생 질투가 났던 사람이 누구냐? 정약용이. 자기 부하로 뽑아놓는데 성리학 대결을 하면 한 번도 안 져주더라는 것이.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였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토목, 공학, 의술까지 훗날의 순조 대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든 전국의 명의들이 동원되었는데 정약용이 그 명의들을 다 제치고 치유해버려요. 명의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어이들이 목이 실제로 다 잘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직계를 내고 떠나갔는데 정약용 형이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맥박을 짚고 어떻게 고친 줄 아세요? 포도주 한 잔 드세요 이러고 그 다음날 치유되어 버렸어. 의술에도 교회가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사랑하는 영의 자녀 디모데에게 너 비위가 약하고 조금만 뭘 하면 신경질이 나고 조금만 뭘 하면 짜증이 나는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극소심이고 네. A형이나 B형이기 때문에 너는 위장이 완전 망가지고 담적이 쌓이고 혈액이 탁하고 이런데 포도주 조금 마셔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고 전도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훗날에 아주 오랫동안 담대하게 디모데 목사님으로 오네시모 총감독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 정작은 그런 분이었어요. 대단한 천재였죠.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들이면 들인데 그러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내가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정약용 선생님은 두 가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를. 첫째가 말 타는 무술이고 네. 두 번째가 남을 폄하하는 것을 못했어요. 마음의 내공이 쌓이고 영적인 내공이 쌓이다 보면 사람은 점점 온유해집니다. 이게 진짜 성품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도 온유해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강팍하고 완고해지면 점점 가난해집니다. 몸도 가난해져요. 몸에 여러분 못쓸병이 들어가지고 아직 주의 종들의 손길이, 담임 목사의 손길이 안수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치유가 안 된 분들은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뜻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형성되는 성품이,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진짜 성품이 되는 것이. 뭐 선하고 좀 착한 척하는 인생들도 인생의 공고가 다가오면 악하고 강팍해져요. 그런데 불이 지나가면 참된 은혜가 임하면 참된 성격이 나옵니다. A형, B형이 아니라 A, B, B형, O형 다 합친 것 같은 막 그런 혈액형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여러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한 2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10장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니까 입에다 침 묻혀서 빨리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찾는 방법은 집에서 수없이 성경을 찾아보고 써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걸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증명해줘요. 예수 부활 믿고 너희 안에 오신 이가 성령을 믿어라. 그러면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다.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마귀에게 가서 구걸을 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확인하세요. 따라하세요. 부활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로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옛 자아도 죽고 여러분 몸에 옛 성품 속에 옛 몸 속에 있었던 질병도 다 죽었습니다. 부활이 함께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이것만 레마되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가장 큰 인생 체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질병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럼 나를 의인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신랑이십니다. 영원한 신랑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다윗이 계속 이기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119 누르죠. 시편 119편 펴보세요. 119. 네. 자,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119를 폈으면 다시 9번을 눌러주시고 다시 9번을 눌러주세요. 일단 9번부터 눌러주세요. 9번. 119 찾아서 9번 눌렀죠? 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AI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사람은 청결하게 돼요. 네?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것이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를 하나 더 눌러주세요. 119편 99절. 천하에 쉬워요. 이건 뭐 박자 감각이 없어도 됩니다. 응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누르세요. 시편 119편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10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은 할 일이 너무 많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별의별 걸 다 물어옵니다. 별의별 걸 다 물어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은금은 이미 아버지께서 길바닥에 은은 돌처럼 흔할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어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 지혜의 영이 임해들. 이건요 사실상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영악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건 이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만 명의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낫고 슈퍼컴퓨터 100만 대보다도 더 나은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말은 이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재판 제대로 하고 사사 노릇, 임금 노릇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악마의 속성을 가장 많이 알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둠으로 여러분들 침탈하면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가지고 매일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신경질, 짜증, 분노 속에 살고 있다가 안 그래도 짧은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허비하여서 이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일 모레 가자 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유한한 세계, 한정의 세계, 한정된 시간을 무한으로 누려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잃어버린 시간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렇게 사람은 총명해지는 것이에요.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특히 긴급 처방 119가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보혈로 여러분들 테두리를 짝만 생명의 보호막을 쳐주세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더 이상 마귀 침탈하지 못하게 내 귀와 내 눈이 보혈로 충만하여지고 내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고, 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지. 오늘 시편 119편 102절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마귀를 이기면서 방어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주님이 나를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규례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10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정도 되면 이미 모든 것에 이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져요. 자, 104절도 읽어본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보혈이 거짓을 밀어내요, 여러분. 죄악이 막 싫어져요. 죄 지으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막 찢겨지는 것 같아요.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옆에 와서 강요를 하겠습니까? 강요하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 말에 미혹되면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부흥도 안 돼요. 부흥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 호흡하다, 회복되다, 재충만 되다. 성령으로 재충만 되지 않으면 이게 부흥이 아닌 것이에요. 그 옆에 와서 너는 내 심장을 칼로 자꾸 찌르니? 그러면서 너의 일에 동조하라고 자꾸 얘기하니?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온유해졌으니까 그 자리에선 자리를 피하지만, 야, 잘못하다가 또 죽을 뻔했다. 또 가슴을 칼로 심장으로 찔릴 뻔했다. 어른칼 말이 또 나한테 들어올 뻔했다.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 다음 구절. 시편 119편 105절로 보는 105절. 자, 105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면서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경지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로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에요. 모세 오경으로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쉐마시켜서 자, 세계를 정복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무제한으로 지금 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자, 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동안 훔쳤던 마귀가 있어요. 어떤 마귀냐? 그런 척하는 마귀. 우리 인생에 무척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없을 무자다 귀신척자예요. 귀신이 다가오지 않으면 무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버리를 밟아버리는 방법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따라서 나는 악마 사냥꾼입니다. 악마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검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은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보혈의 검이 되고
그걸로 다가오는 마귀 생각을 참소하는 것들을 푹 찔러버리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따라해보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 나중에 그 마귀 짓 하는 것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보혈을 뿌리면서 따라하세요. 마귀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 막 완전히 마귀가 절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으로 떨어질 판인데 구원의 소식은 들었지. 육신이 없으니, 몸이 정하게 안 되었으니, 영도 더러우니, 성전이 안 되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할 수 없으니, 문 밖에 버려진 5 처녀 꼴이 났으니, 도라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도라는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구원이라고는 질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는 사자처럼 공포를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찢으려고 할 때, 말씀으로 베드로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입을 찢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에 미혹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수많은 선교를 할 때 네팔도 가보면 면역체계 약해져요. 막 흙덩어리하고 가까이 있고 인생이 좀 청결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도 좀 청결해야 돼. 먼지 속에서 흙바람 들어오잖아요. 공사 현장 같은 데 흙바람 들어오는데,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여러 질병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해외 선교사들이 자가 면역체계가 약한 질병이 들어와요. 이런 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간단합니다. 연명 가서도 마찬가지고 네팔 가서도 마찬가지고, 오세요 선교사님. 오라고 해서 그냥 복도에서 그냥 막 보혈로 예수 피로 막 폭포수같이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어깨에 힘이 들어와요. 어떤 힘이 들어와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사역할 때 정량이 한 70명이다 이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200명도 상관없고 300명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역을 끝나고, 한 200명 사역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 팔이 이제는 해파리 팔처럼 너덜거립니다. 이게 내일까지 대한민국 돌아갔을 때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 아멘.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 보면은 그날이 주일 새벽이야. 또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 성도분들 대단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느 날 네팔 선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아갖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팀이 30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30분 더 늦게 가가지고 비행기가 막 떠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토요일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공항하고 갔는데 중국 공항에서, 운낭 공항에서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 엄청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해야 됩니다. 영어 잘해야 돼요. 그 아이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이 가서 막 얘기하는데 본 뜻을 몰라가지고 2시간을 헤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에 전화를 하니까 기도는 온전히 전화 받아요. 그때 뭐하러 가셨냐 그러면 서울역 앞에 다원주의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러 차 타고 올라가고 있던 길이에요. 피켓 들고. 그래서 다음에서 우리 교회를 쳐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 그러고, 우리 자녀들 막 어린 모습으로 NCCK를 반대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반대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찍어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그런 거에 순수한 목적이었지 어떤 것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과일 싸들고 헌금 들고 막 찾아오고 자기들 도와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성령께 관심이 있어서 본질을 해파하고 한국 사회를 해파하고 한국 교회를 해파하는 자리에서는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갔어요.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담임 목사님 주일 강대상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표를 여행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표를 3장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태국에서 경유하는 비행기가 여러분 잘 아는 장가게 앞에 대림에 내리는데 그 티켓이 3장밖에 없었어요. 그 3장을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대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림으로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거기에 남겨놨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다음날 주일날 섰는데 우리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팔이 해파리가 되든 강철 무쇠팔 무쇠다리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달려나와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한 30년 뒤에 그날 목사님 팔이 그런 팔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나니까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역시 신토부리가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믿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믿음은 오직 따라하세요. 부활로 찾아옵니다. 부활의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들어와서 삶의 갈증이 확 사라지고 오늘 삶의 채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어서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의 치유가 함께하는데 모든 것에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최상의 상태예요. 말씀도 그때부터 송이꿀처럼 답니다. 사실 그날 네팔 선교 1차를 끝내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안수할 때 어떤 아이하고 눈을 딱 맞췄는데 너무 맑게 빛나면서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애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안수받고.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주여 저의 성원을 받으시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이 찢겨지고 부서져도 이 아이들은 세계적인 신앙인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수행한 후에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명령을 따르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부활로 내 마음은 언제나 치유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희생당하였으면 예수 피로 오늘 씻어줍니다. 이런 거예요. 의사가 얘기했는데 전인격적인 면역 증후군 같은 것은 치유 안 됩니다. 아토피니까 치유 안 됩니다. 암이니까 치유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예자의 세계에서 그대들끼리 탁상공론하세요. 신앙은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세를 주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거기에 보면 모든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판단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바뀌고 내 병은 의사가 이런 판결을 내었기 때문에 안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짧지만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서 안 된다고 하였던 것들이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부흥회에 가면 이루어진 모습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만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나의 질병이 떠나갈저다. 믿습니다. 이럴 때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딸이 치유되었음을 이제 믿을지어다. 오늘부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 능력이 성령으로 안수하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을 때 이들은 대단한 능숙한 사람이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지성소를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성막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성막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밤에는 불이 내리는 것이고, 네, 세상의 자외선이 머리맡으로 떠오를 때는 구름 기둥이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치료하시느냐. 그러니 어디서 이 무능한 자,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던 대적 마귀가 틈탈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성령의 검으로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에 희생되었던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인 몇 달 노력해 보니까 그게 1, 2년 노력해 보니까 안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치병, 지병, 유전병,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이는 누구시느냐? 산돌 되시고 믿음 약한 것부터 깨트리시고 완고한 것부터 깨트리시고, 완고함은 죽음의 악마 사신, 그것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복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오면 말씀이 회복됩니다. 눈과 귀가 말씀으로 회복되면 이 정도는 감기나 마찬가지다. 무척 잘되는 인생들이 되기 시작해요. 감기가 뭐예요, 여러분? 기운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운만, 생명기운이 돌면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 여러분 몸이 생기가 흘러 넘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기가 기운이 감긴 거잖아요. 그럼 기운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무엇으로 풉니까? 우리 민족의 민간요법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구들장에다가 장작 막 띄어서 펄펄 끓게 하고 이불 속에 집어넣고 호박 주스 한 잔 마시게 해놓고 그걸 입을 덮고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땀 흘리면 살아나죠. 그 민간요법은 조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 먹고 막 열이 나도록 불을 쥐져버리세요. 그러면 기운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가서 말씀을 잘 전하세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오산에 있는 사랑의 무슨 능력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지 말고 말씀 읽고 죽도록 기도하면 기도로 감기 다 나는데, 이러면 저 또다시 유튜브에서 최고 스타 됩니다. 감기 고치는 목사 뭐 이래가지고 비법 정강훈보다 더하다, 조영기 목사보다 더하다. 감기 걸리면 무조건 말씀 읽고 죽도록 피가 토하도록 기도하라 그랬다. 이게 목사냐? 뭐 이러. 목사지 그러면은. 목사냐? 인간들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고 요 포텐식으로 그것만 편집을 딱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북녘 땅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더러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비니빈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팽창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왜 똑같은 동일한 숫자가 앉고 30명 내외가 늘 앉아있고 자신의 교회 분들이고 자신의 교회 아들, 딸들인데 왜 저렇게 할까? 간단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서 해의 영광에서 반드시 만나자.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주의 자녀는 주의 자녀답게. 아니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물어뜯고 왔는데도
왜 잘해주실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제가 안 하고 싶어도 내 속에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직 혈기왕성할 때이고 옛자아 속에서 아직 새자아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러분 모습이에요. 새자아가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옛날 습성이다.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충만히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 목사는 목사로서 부르짖어라. 사명 감당해라. 그럼 저는 한 가지 그때 요구하는 거지. 이럴 때 주셔요. 말씀 주실 거죠. 말씀만 주시옵소서. 체력이 영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네, 그럼 압니다. 그 다음 코스는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 코스는 북녘 땅이고, 그 다음 코스는 열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구상이 다 끝났어요. 북녘 땅의 찬양팀 누가 할 것이고, 신의주 한경도 구역장 누가 할 것이고, 만주팀 구역장 누가 할 것이고, 이미 다 끝났어요. 백두산 지교회 담임 목사 누가 할 것이고,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 경제도 이 나라로 살리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능력들이 이미 내재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인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모두 나음을 얻는다. 요 구절을 읽기 전에 자, 마태복음 10장 11절로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10장 자, 1절로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5장 16절로 가주세요. 사도행전 5장 1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았어요.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한자 한자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한 부활 치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치유의 라파입니다. 가벼운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 증거합니다.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다 나았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 아토피, 백혈병, 면역증, 피부병, 감기, 머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냐? 죽음보다 더한 질병은 없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나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으십니까? 우리 육체 중에 어디가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병은 불치병이야. 절망도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술책이에요. 절망하는 순간에 예수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이요법도 절망에서 벗어난 다음에 식이요법 해야 돼요. 무조건 절제하면 병은 더 안 번지지만 이게 40년 50년 있으면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 보혈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몸이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들을 꼭 물질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이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들을 횟수대로 돌려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황충이 떠나고 메뚜기 떼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짐을 절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치료의 영이십니다. 우리 몸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약하고 병이 있다면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치유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가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더러운 질병들이 모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23장 24절로 자,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라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들 읽어서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 조울증입니다. 마음에 독감이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 의욕 상실, 무기력감, 피로감, 수면장애, 불안, 공포, 두려움이 역사합니다. 육체가 병들면 아픈 티가 납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부부끼리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더 모릅니다. 자녀도 모릅니다. 아들, 딸도 모릅니다. 모르기에 위해 주기보다는 짜증과 불만만 늘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희들 키우느라고 에너지 소모 다 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아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민과 슬픔을 아십니다. 아시기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소망의 구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독하십니까? 외로움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인생의 무의미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방에 갇혀서 혼자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이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돼. 그래 몸이 막 능동적으로 바뀌고 열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 목요일에 찬양팀은 두 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한두 분 더 도움을 요청해서 오로지 성령으로 불타는 찬송을 드리면서 불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떤 모범이 좀 필요하면 연변 조선족 분들이 그 땅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단 1분만이라도 보세요. 그럼 바로 힌트가 와버려요. 죽을 듯이 찬양합니다. 왜냐? 내가 감동받기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황폐한 사망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